호세아 12장 3절부터 6절까지 우리 말씀을 함께 봉독하겠습니다. 야곱은 모태에서 그의 형을 잡아왔고 또 힘으로 하나님과 겨루되 천사와 겨루어 이기고 울며 그에게 간구하였으며 하나님은 베델에서 그를 만나셨고 거기에서 우리에게 말씀하셨나니 여호와는 만군의 하나님이시라. 여호와는 그를 기억하게 하는 이름이니라. 그런즉 너희 하나님께로 돌아와서 인애와 정의를 지키며 항상 너희 하나님을 바랄지어다. 아멘. 호세아에서 몇 차례 반복되는 구절은 돌아오라, 하나님께 돌아오라, 여호와께 돌아오라 이런 표현인데요. 오늘 12절에서도 동일한 표현이 12장에서도 동일한 표현이 등장하죠. 읽은 마지막 절 6절에 보면 그런즉 너의 하나님께로 돌아와서 이렇게 말하고 있어요. 오늘 우리가 부른 두 곡의 찬양이 돌아오라라고 하는 그런 찬양이기도 했고요. 우리가 지난 5주 동안 주일 예배에서 함께 보았던 기다리시는 아버지 혹은 잃어버린 두 아들의 비유 이야기에서도 아들의 돌아옴을 기다리고 있는 그런 아버지, 그리고 그걸 호소하고 있는, 그리고 하나님 나라 잔치 이곳에 들어와라 라고 초청하시는 그런 하나님을 우리는 계속해서 만나고 있습니다. 호세아가 살던 시대에 이사야, 아모스, 미가, 호세아 이 네 명이 살던 시대가 비슷한 시기예요. 주전 8세기 북이스라엘이 아수르라고 하는 제국에 의해서 멸망할 때가 주전 722년이에요. 그러니까 이제 주전 8세기의 말경이죠. 이때에 북이스라엘이 점점 힘을 잃어가고 멸망할 때 조금 더 앞당기면 북이스라엘이 경제적으로 가장 번영할 때, 그래서 우리가 망한다라고 하는 것은 상상이 좀 어려울 때, 그때부터, 그런데 그 경제적으로 번영하고 정치적으로 안정되어 있을, 또 힘도 있을, 그럴 때부터 이미 예언자들은 예언을 하고 있는 거예요. 너네가 계속 그렇게 살면 망한다. 그리고 그 예언대로 아수르라고 하는 나라에 의해서 멸망을 당하는 거죠. 그것이 주전 8세기의 시대적인 배경이에요. 경제적으로는 굉장히 번성했고 정치적으로도 힘을 가지고 있었지만 그것이 점점 이제 쇠약해지고 주변의 애굽이라든지 아수르라고 하는 강대국의 영향을 점점 많이 받기 시작하고 경제적 번영과 더불어서 빈익빈 부익부가 점점 심해지고, 그래서 왕권을 가진 자들 또 힘을 가진 자들은 힘이 없는 사람들을 더욱 착취하고 못살게 굴고 그들의 것을 다 빼앗아서 자기들의 것을 충족시키고, 자기들은 겨울별장 여름별장이 따로 있을 만큼 부유하지만 여전히 힘없고 가난한 사람들을 끝없이 괴롭히고 있으면서 그렇게 빼앗은, 그렇게 축적한 부를 가지고 하나님께 많은 재물을 드리면서 예배를 드리고, 우리는 이렇게 하나님께 해야 할 의무를 다 하고 있으니 우리는 다 됐다. 그런 영적인 만족. 그러나 실제로 그들은 예언자들이 보기에는 하나님을 예배함과 동시에 우상을 예배하고 있고 풍요를 보장해 준다고 하는 바알신을 동시에 예배하고 있고, 결국은 자기들은 풍요의 신을 섬기고 있는 것. 이런 것들이 주전 8세기의 맥락이에요. 계속해서 그런 이야기들이 반복되는 거죠. 그래서 돌아오라라고 하는 말과 늘 붙어 나오는 게 뭐냐면 어떻게 살아라 그 얘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께 돌아오는 게 예배를 더 많이 드리라는 게 아니에요. 오늘도 또 나오잖아요. 여호와께 돌아오라라고 하는 말씀과 더불어 그 뒤에 바로 나오는 게 인애와 정의, 인애와 공의 이런 단어가 나와요. 하나님께로 돌아와서 예배를 잘 드려 이게 아니고 하나님께로 돌아와서 인애와 정의를 지키며 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께 돌아온다고 하는 것은
매우 일상의 삶에서 하나님의 뜻대로 사는 것과 연결되어 있는 것이지 일상을 떠나서 교회에만 모여 있는 것을 말하는 게 아니에요. 우리가 그동안 생각했던 것과는 굉장히 반대예요. 우리는 영성을 회복하자 그러면 뭐 해야 돼요? 기도해야 되고 성경 공부해야 되고 예배를 더 많이 드려야 되고. 그런데 구약 성경, 특별히 예언자들이 우리에게 들려주는 이야기는 우리가 그동안 오랫동안 알고 있던 것과는 사뭇 다른 이야기예요. 너네가 하나님께 정말 돌아오고 싶니? 일상에서 하나님이 원하시는 삶을 살아. 그렇게 안 살면 너네 망할 거거든? 그게 예언인 거예요. 그러니까 앞으로 어떻게 될 거야 미래를 점치는 그런 예언이 아니고 하나님의 말씀과 하나님의 기준으로 보니까 잘못되었고 그런 너희를 하나님은 심판할 거야. 이게 예언의 메시지인 거예요. 그러니까 결국은 예언의 목적은 뭐예요? 미래의 일을 맞추는 게 목적이 아니에요. 그 뭐가 목적이에요? 현재의 삶을 새롭게 하라는 게 목적인 거예요. 그러니까 예언자들을 보내서 끊임없이 하나님 말씀을 선포하는 이유는 지금이 중요한 거지. 지금. 그렇게 살면 망하니까 돌이켜서 새 삶을 살아라. 그거 말하려고 하는 거거든요. 오늘도 그 얘기가 나와요. 자, 오늘 이야기는 조금 3절부터 시작되어서 6절까지인데 짧긴 하지만 아주 중요한 이야기를 다루고 있는데 그게 뭐냐면 야곱에게 주셨던 약속 이런 개념이 등장하는 거예요. 야곱에게 주셨던 약속은 아주 저 옛날 지금 이 호세아 시대에서 시작하면 아주 먼 옛날로 돌아가는 거예요. 그러면서 그때 야곱에게 주었던 약속이 지금 우리에게도 주시는 약속이야 라는 이야기를 하고 있는 거거든요. 여러분 잘 아시지만 야곱은 태어날 때부터 경쟁자였잖아요. 그죠? 쌍둥이인데 형의 발 뒤꿈치를 잡고 나왔다. 야곱이라는 말 이름이 그래요. 야곱이라는 단어가 발꿈치를 붙잡았다 그런 말이거든요. 그러니까 이 야곱은 태어날 때부터 어찌 보면 자기 힘으로 뭔가 누군가 경쟁해서 승리하고 성공하고 자기 삶을 쟁취하는 것과 좀 관련이 있는 사람이에요. 그러니까 우리가 그 예수님의 비유 누가복음 15장의 그 비유로 돌아가면 둘째 아들이 어쩌면 그런 인생을 표방하는 거예요. 끊임없이 내가 내 힘으로 싸워서 뭔가 성공하고 뭔가를 거두고 싶은 거예요. 그런데 그가 모태에서 그의 형의 발 뒤꿈치를 잡았고 이렇게 나와 있잖아요. 자, 그런데 이제 여기가 그냥 이렇게 끊어지지 않고 고 이렇게 이제 접속사로 연결되어 있으니까 그런데 끊어서 보면 하나의 사건으로 끊는 거예요. 그러니까 야곱은 모태에서부터 그의 형의 발뒤꿈치를 붙잡고 나왔다. 그러니까 야곱을 설명하면서 처음부터 자기 힘을 의지하여 살아가는 사람이었다는 이야기를 하고 싶은 거예요. 자, 그런데 그가 그 다음에 나가면 힘으로는 하나님과 겨루되 천사와 겨루어 이기고 요 이야기는 태어날 때 이야기가 아니고 뭐가 연상되세요? 야복강에서 천사와 씨름하는 장면이 이렇게 연상되잖아요. 이때는 이제 한참 후기잖아요. 그죠? 그러니까 이때는 외삼촌 라반의 집에서 다시 이렇게 돌아올 때 마지막에 이제 야복강가에서 형을 만나기 직전, 그러니까 한참 시간이 들은, 그리고 고생은 고생대로 하고 뭐 인생의 풍파를 다 거치고 나서 그때 이야기란 말이죠. 여러분 그때 기억하실지 모르겠습니다만 싸워서 이기고 그때 그곳의 이름을 브니엘이라고 하면서 그게 무슨 의미냐면 하나님과 싸워 이겼다라고 하는 이름의 이스라엘이라는 이름으로 야곱이 이름이 바뀌고 그리고 브니엘이라고 하는 말은 하나님의 얼굴을 배웠다 이런 말이잖아요. 그러니까 내 힘으로 싸워서 경쟁에서 이기려고 했던 인생, 그래서 어떻게 했어요? 형의 장자권을 속임수로 아니면 그 형의 배고픔을 이용해서 팥쪽 팔아서 장자의 명분을 형에게 사기도 했고 아버지 돌아가시 직전에 속임수로 들어가서 형인 것처럼 막 몸에 털 붙이고 뭐 해가지고
목소리도 변조하고, 그죠? 앞이 잘 안 보이는 아버지를 틈타서 자기가 마치 첫째인 것처럼 속여서 축복을 받는단 말이에요. 그렇게 인생을 사는 거죠. 그게 야곱이라는 말의 의미이기도 한 거예요. 그러니까 야곱의 인생은 두를 확 나뉘어요. 전반부의 인생은 야곱의 인생, 후반부의 인생은 이스라엘의 인생인 거예요. 야곱의 인생은 뭐예요? 내 힘으로 경쟁해서 승리를 얻으려고 끝없이 싸우는 그런 때. 이스라엘의 인생은 뭡니까? 하나님과 씨름하며 하나님의 얼굴을 바라보며 사는 인생. 나뉘는 거예요. 그래서 오늘 이 후반부 4절로 넘어가서 보면 천사와 겨루 이기고 울며 그에게 간구하였다라고 나오는 거죠. 그러니까 이게 3절부터 쭉 연결되어서 하나의 이야기 같지만 사실은 야곱의 생애의 전반부와 후반부를 나눠 놓고 있는 거고, 그 이야기는 야곱의 인생은 완전히 달라진 인생을 우리에게 보여주고 있다는 거예요. 그리고 언제 약속을 했냐 하면 실은 그 달라지기 중간이에요. 베델이라고 하는 곳은 시점이 다시 돌아와요. 그러니까 3절, 4절이 시점이 왔다 갔다 한 거죠. 처음, 마지막, 그리고 베델로 오면 중간으로 온 거예요. 베델은 언제 기억이 나죠? 외삼촌 라반의 집으로 가는 길이잖아요. 생각해 보니까 이런 거예요. 아니, 내가 내 힘으로 형을 이겨먹어서 내가 이제 장자가 됐고, 그 권한을 얻었고, 아니, 그런데 갑자기 내가 도망자가 된 거예요, 도망자. 그래서 그냥 정처 없이 집을 나왔어야 돼요. 물론 이제 어머니의 도움으로 외삼촌의 집으로 가는 것이지만, 이게 광야로 나온 거예요. 자기 신세가 너무 처량한 거죠. 그리고 그 밤에 루스 근처에 한 곳에서 돌을 가져다가 베개 삼고 거기 잠을 자고, 그때 환상을 보는 거잖아요. 천사들이 하늘로부터 위로 오르라고 이렇게 하면서 하나님을 만나는 경험을 그때 하는 거예요. 그때 야곱이 뭐라고 고백하냐면, 내가 하나님이 여기 안 계신 줄 알았는데 여기도 하나님이 계시네? 이런 고백을 해요. 그러니까 지금 야곱의 상황은 도망자이기 때문에 하나님이 나를 버렸어. 이상하다. 내가 장자의 축복까지 받았는데 내가 왜 도망자가 돼야 되지? 인생이 자기 계획대로 안 되고 꼬인 거예요. 내 힘으로 뭔가 해보려고 했는데 된 것 같았는데 안 되는 거죠. 그러니까 하나님도 안 계신 것 같고 하나님도 버린 것 같기도 하고 이런 상황인데, 그곳에서 환상을 통해서, 꿈을 통해서 하나님이 자기와 함께 계신다는 그런 약속을 받는 거고, 그리고 이 땅을 주겠다, 너의 후손들이 많아지겠다, 내가 너를 끝까지 버리지 않겠다, 뭐 이런 약속들을 하는 거예요. 그리고 그 약속을 그는 간직하고 이제 외삼촌 라반의 집에서 살고, 마지막에 이제 돌아올 때 또 한 번 하나님과 싸워 결혼 이야기가 있는 거죠. 약간 시제가 좀 섞여 있긴 하지만 어쨌든 여기서 호세아가 말하려고 하는 것은 야곱의 인생이 그렇게 달라졌다는 거예요. 뭐 때문에? 그가 하나님을 구하고 하나님을 갈망하고 하나님과 함께 하려고 하는 그 열망, 그것 때문에 그랬다는 거죠. 그래서 베델에서 그를 만나셨고 거기에서 우리에게 말씀하셨다는 이 표현이 재밌는 표현이에요. 보세요. 베델에서 야곱을 만났는데 그러면 야곱에게 말씀하신 거지, 그게 어떻게 우리한테 말씀하신 거예요? 이게 이스라엘 백성들은 이렇게 저 옛날 믿음의 조상, 과거의 사건, 과거의 이야기를 자기들의 이야기로 해석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때 야곱에게 주었던 약속이 지금 우리에게도 주어진 약속이다라고 하는 거죠. 그러니까 그때 야곱에게 주었던 그 약속을 신뢰하면서 우리가 하나님께로 돌아간다면 하나님이 저 옛날에 했던 약속을 성취하셔서 우리에게도 그 약속이 이루어질 거다라고 하는 믿음을 고백하고 있는 거죠. 호세아가 그렇게 지금 이야기를 하는 거예요. 좀 독특한 화법이긴 해요. 그런데 우리가 생각해보면 오늘 우리도 똑같잖아요. 이 수천 년 전 이스라엘 사람들한테 했던 약속을 오늘 우리에게 주시는 약속이라고 우리가 믿잖아요. 왜냐하면 하나님은 동일하신 분이고 과거에 일하신 하나님과 지금 일하신 하나님이 같은 분이고,
그 나라에서 일하신 하나님과 저 옛날에 하셨던 그 하나님이 지금도 우리에게도 동일하게 일하시는 동일하신 하나님이라고 하는 고백 때문에 그런 것이죠. 그래서 이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주었던 이 말씀이 오늘 우리에게도 그래서 의미가 있는 거고 우리도 그 말씀을 신뢰하며 살아가는 거죠. 자, 그러니까 결국 호세아는 하나님께 돌아오라라고 하는 이야기를 하면서 야곱의 예를 든 거예요. 봐봐라, 야곱도 자기 힘으로 살려고 그렇게 애쓰던 사람이었는데 그가 하나님을 바라보고 하나님 앞에 나아오고 하나님을 갈망했을 때 그가 이름이 바뀌고 그가 약속의 말씀을 듣는 사람이 됐고 우리의 믿음의 조상이 되었지, 너희들도 그 약속의 말씀의 수혜자가 된 거거든. 그러니 너희도 그 말씀을 기억하고 그 야곱처럼 너네 힘으로 살려고 아둥바둥 강대국의 애굽에게 붙었다가 아수르에게 붙었다가 풍요의 신을 섬겼다가 이렇게 하지 말고 어디로 오라? 하나님께로 돌아오라. 그러면서 다시 아까 제가 처음 말씀드린 것처럼 그런데 그 하나님께 돌아온다는 건 뭘 말하는 거냐? 일상의 삶에서 사랑을 실천하고 정의롭게 살아라. 그러면 너희가 야곱에게 주신 그 축복의 말씀이 너희에게도 이루어질 거다라는 이야기를 하고 있는 것이죠. 하나님께로 돌아오라라고 하는 이 호소, 하나님의 호소, 예언자의 호소, 성경이 오늘 우리에게 주고 있는 그 호소, 다시 한번 기억하시면서 우리의 일상의 삶을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그런 삶으로 오늘 하루도 세워가시고 이번 한 주간도 그렇게 세워가시면 좋겠어요. 마지막 부분이 이렇습니다. 오늘 읽은 말씀의 마지막, 항상 너의 하나님을 바랄지니라. 그렇죠? 하나님을 늘 바라고 산다는 것, 그거는 추상적이거나 늘 산속에 있는 기도원에 가서 살거나 하루 종일 교회 안에 머물러 있으라는 게 아닌 거예요. 일상을 살기 때문에 하나님을 잘 바라볼 수 없어요. 왜냐하면 그곳은 하나님을 생각하기보다는 더 많은 다른 주변의 것들이 우리를 하나님을 잊어버리고 살도록 하는 세상이란 말이에요. 그러니까 그 땅에서 하나님을 바라면서 살아가면 내가 오늘 이 자리에서, 이 직장에서, 가정에서, 지역 사회에서 어떻게 하나님을 바라보며 살 수 있을까를 고민해야 하면 내가 살아가는 일상의 삶이 하나님과 연결되는 거죠. 그래서 이게 같이 연동이 되는 거예요. 하나님은 세상을 떠나서 우리가 경건하게 살기를 바라는 게 아니고 세상 속에서 경건하게 살기를 바라는 거거든요. 그래서 그 깨어진 세상에 하나님 나라를 드러내게 하는 거예요. 우리를 보니까 하나님 살아계신 분이네. 우리를 보니까 하나님은 사랑이시네. 우리를 보니까 하나님은 정직하신 분이네. 우리를 보니까 하나님은 의로우신 분이네. 우리를 보니까 하나님이 우리를 용서하시고 용납하시는 분이네. 그게 우리 그리스도인들의 일상의 삶을 통해서 드러나는 거고, 그게 바로 우리가 주기도문을 아침 이렇게 기도할 때마다 시작할 때 주기도문 하잖아요. 하나님의 뜻이 이 땅에 이루어지는 거예요. 하나님의 나라가 이 땅에 실현되는 것. 하나님의 이름이 거룩해지는 것. 그게 우리의 일상의 삶에서 하나님의 뜻과 하나님의 방식대로 인생을 살아갈 때, 즉 하나님을 바라보며 하나님께로 돌아가는 삶을 살아갈 때 나타나는 놀라운 일인 거예요. 우리처럼 연약한 사람들을 통해서, 우리처럼 허물이 많고 죄가 많고 우리처럼 부족한 사람을 통해서 하나님의 이름이 높여지고 하나님의 나라가 임하고 하나님의 뜻이 실현된다면 우리 인생은 그보다 더 복될 수 없겠죠. 그래서 인애와 정의를 지키고 하나님을 바라보는 그런 삶을 살아갈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다시 주님께 옵니다. 그리고 말씀을 듣습니다. 주님께 돌아오라 하는 이 말씀이
우리 일상의 삶과 밀접하게 연결되어 있음을 또다시 확인합니다. 일상을 떠나서 하나님께로 오라는 이야기가 아니라 일상 속에서 하나님을 바라보라는 이야기로 하나님의 나라 드러내고 그것이 얼마나 아름답고 존귀하고 힘 있는 것인지를 증명하는 그런 삶을 사는 것, 그것이 곧 하나님께로 돌아오는 것이고 하나님을 바라는 것이라 이 말씀을 다시 새겨봅니다. 오랫동안 우리가 가지고 있었던 생각들, 그것에 조금 다른 말씀처럼 여겨져서 낯설기도 합니다. 그러나 분명히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하셨던 말씀이고 그 말씀은 여전히 우리에게도 유효한 말씀인 것을 다시 기억합니다. 오늘 하루, 이번 한 주간 하나님께로 돌아와서 인애와 정의를 지키는 삶을 살기 원하오니 연약한 우리를 사용하여 주옵소서. 그래서 깨어지고 망가지고 자기 탐욕적인 세상 속에서 하나님의 나라가 선명하게 드러날 수 있도록 인도해 주옵소서. 하나님의 방식대로 살기가 어려운 시대입니다. 수많은 인간의 방식들, 우리를 하나님 나라로부터 멀어지게 하는 악한 마귀의 유혹이 매일같이 미디어를 통해서 사람들을 통해서 우리에게 다가옵니다. 하나님을 바라보며 그 모든 유혹을 이기고 믿음으로 승리하는 삶을 살도록 인도해 주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우리 잠깐 합심해서 기도하는 시간 갖겠습니다. 첫 번째, 하나님, 오늘도 제가 하나님께로 돌아가서 인애와 정의의 삶을 살겠습니다. 오늘도 속임수를 행하도록, 거짓을 행하도록 우리를 충동하고 유혹하는 모든 유혹들을 물리치고 하나님 백성답게, 하나님 자녀답게 하나님 나라의 방식을 살아낼 수 있도록 도와주십시오. 두 번째는 하나님, 우리 석교교회 성도들이 이와 같은 삶을 살아서 깨어지고 망가진 세상 속에서 하나님에서 복된 공동체를 경험할 수 있도록 도와주십시오. 우리 교회를 위해서 기도하시고, 세 번째, 우리 김유동 권사님을 비롯하여서 육신의 질병으로 고통하고 있는 분들 위해서 기도해 주시면 좋겠습니다. 그리고 네 번째, 우리 올 한 해 우리의 영적 여정을 위해서 한 해가 조금씩 주님과 더 가까워지고 주님 마음이 우리 안에 더 형성되고 하나님의 그 온전하심을 닮아가는 그런 한 해가 될 수 있도록 위해서 기도합시다. 우리 함께 합심해서 기도하겠습니다.